자, 시편 38편 5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의 악취를 숨기고 썩었나이다. 내가 범민하며 심히 뜯어졌고 내가 온종일 외통하며 다니나이다. 내 허리는 지긋지긋한 병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입심에는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기운이 없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신음하였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으며 내 신음을 주로부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며 기력이 쇠잔하며 내 눈에 눈마저도 사라졌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의 친구들이 내 상처에서 멀리 떨어져 서 있으며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서 있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 역시 나를 위하여 올무를 얻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의 악한 것들을 얘기하며 온종일 계략을 세우나이다. 나는 기먹은 자 같으나 듣지 아니하였고 나는 입을 열지 않는 벙어리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벙어리같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각자가 이런 경험을 아주 깊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실 때 보면은 그 연단하시는 방법이 그러니까 한쪽은 좀 열어놓고 좀 연단을 하시든지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편하게 연단하실 때 보면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11절을 보시면 자, 지금 10절은 자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질병. 자,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있는데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멀리 떨어졌어요. 또 하나는 나를 이제 12절이니까 나를 해치려는 자들의 계략을 온종일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삼중고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걸렸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멀리 떠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늘 공격하던 사람은 또 어떻게 공격할까 계략을 꾸며요. 정말 우리 한자에서 말하는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쪽을 열어놓고 하면 좋은데 닫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기 몸도 온성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자기 옆에 있는 자기를 돌봐줄 사람들도 멀리 가버렸고 옛날에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아주 계략을 꾸며서 밀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옥에 가보면 독방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독방은 천장이 막혀있지만 하나님은 천장만 열어놨습니다. 그 상태.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우리를 연단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연단을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심한 연단을 받을 때는 뭔가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에 내 모든 것을 의지해버리죠.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닫아버려서 기가 막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잠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됐다 하는 시간까지 끌고 가서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냥 딱 표현하면 자포자기 그야말로 그냥 자살하면 딱 좋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가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실망을 해야 돼요.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실망을 다 해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정립하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있어요. 이게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을 제가 증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6장으로 이 얘기가 히브리서 6장하고 접목돼요. 히브리서 6장을 펴세요. 그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6장은
하나님의 깊은 진수를 모르면 잘 열리지 않는 성경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서론을 들어가서 6장 들어가기 전에 보세요.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계속 미루잖아요. 그걸 보고 성경은 게으르다 이렇게 히브리서 6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루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뭔가 아직도 즐길 마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장 좋아하는 걸 내놓아야 할 때는 뭔가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못 내놓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술을 먹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술을 끊었다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술을 그렇게 달게 먹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술을 끊게 하기 위해서 술을 먹었는데 어떤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맛이 확 달라져서 그렇게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돌아서서 그런 모든 죄된 생활들을 청산하고 돌아서는 데는 하나님의 오늘과 같은 이런 깊은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 보면 혹시 이런 가사 아세요? 세상 줄 끊고 십자가 보내. 세상 줄 맞나?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구나. 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송가에 보면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라는 요 구절 있잖아요.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같은 그 구절 지나갈 때마다 재밌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 뭐 신앙생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둘이 교회를 가게 되고 막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둘이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제 요 구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라고 하는데 얘가 볼펜을 들고 술, 담배 뭐 이렇게 부르는 중에 적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찬송이 그 불을 지나갈 때마다 그 친구 생각이 나요. 뭔가 있단 말이죠. 그게 끊어지고 되돌아서는 것은 이게 스스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그게 이제 다 풀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 지금 38장이잖아요. 39장에 가면 나와요. 내 발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는 갈등 속에 이게 확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계속 서서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늪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발의 기초 자체가 여기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여러분 늪에 빠져나오려고 보면은 이쪽에 빼려고 힘을 주니까 이쪽은 들어가죠. 그래서 또 이쪽을 빼려고 하면 이쪽이 더 들어가죠. 절대 자기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자기가 늪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 죄가 항상 내 신앙에 걸림돌이라는 걸 딱 느끼는 순간 늪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뭔가가 사람마다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아이고 이게 안 했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함께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막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한데 문제가 항상 우리 마음에 제와 사모님 마음 속에 근심이 있냐면 뭐냐면은 쭉 올라가다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우리가 좀 대략 알고 있거든요. 딱 그 상황이 오면은 그냥 미끄러져요. 그 상황이 있어요. 항상 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마음에 살짝 근심이 되는 거예요. 뭐가 근심이 되냐면 저게 해결하지 못해서 저 비슷한 상황이 딱 오는 순간 또 그 옛날에 그게 또 다시 재현될 텐데 그걸 해결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언제 해결하냐면 깊은 수렁에 빠뜨려서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빠지다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걸리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오랜 시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톱 아시죠? 톱이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좀 올라갔다가 또 요렇게 수직으로 요렇게 딱 신앙이 요렇게 쭉 올라가다가 완전히 낭떠러지로 쭉 올라가다가 낭떠러지로. 이게 심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가장 심하냐면은 말씀이 없는 경우. 이게 말씀이 없으면 이거는 뭐 그야말로 곤두박질이 어떻게 뭐 말로 형언을 할 수가 없고, 그래도 그나마 말씀이 있는 분들은 그걸 진단하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려고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교회가 이게 말씀조차도 없으면요 정말 이거를 정말 참 이거 어떻게 그걸 이끌어 가야 될지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요, 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게으르지만, 여기 이제 이 히브리서 6장에 게으르다는 말이 딱 포인트로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면, 자, 이 히브리서 6장이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나면 이 6장이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맞아, 그렇다, 나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여기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6장은, 이 내용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지만 믿음이 요구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저는 이 히브리서 내용 안에 6장이 들어있다는 게 사실 우리에게 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상태는 달라요. 이들은 대부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딱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기를 경험했던 사람,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히브리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그때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지요. 스데반 사건 이후에.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진 중에 뭐 빌립보로도 가고 고린도로도 가고 막 이렇게 많이 흩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터키에 카타콤으로 숨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원래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 거 틀린 거 아니다, 잘 왔다, 너희들이 믿는 믿음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 그저 환난을 피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를 꽉 물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성품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엉겅퀴가 나고 있잖아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신앙이란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못한 거예요. 이분들은 강해요, 믿음이. 그야말로 북한 사람 수준, 중국인 신앙 수준, 강합니다. 그렇지만 성품의 변화와 내 신앙이 아주 담대하고 강한 건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나가야 하리라. 무슨 말일까? 여기까지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는 왔는데, 카타콤까지는 왔는데 뭐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온전함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원래 교리, 하나님께서 목적한 거, 여기 교리라는 것은 신학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 하나님이 원래 목적했던 것이 온전함인데, 그 온전함이 뭐냐면 뭐예요?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래요. 죽은 행실에서 뭘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죽은 행실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 우리가 예수 밖에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죽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아예 원래 없던 거, 인간 본성으로 살던 거, 죽은 행실들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걸 돌이켜서 회개한다는 말은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정이라고 그랬죠.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온전한 자리까지 가는 것이 원래 신앙.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지만 그들이 그 가타콤은 미로라고 하잖아요. 누가 와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정말 그 굴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만 알 정도로 그렇게 미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관계가 문제가 돼서 가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거 참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북쪽에 있는 교인들,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원하는 어떤 아지트,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서로 암호로 얘기를 주고받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었어요. 근데 그건 누군가가 발각이 돼서 이제 서로 관계가 나빠서 있는 대로 다 가서 얘기를 해버리면 이 공동체가 파괴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받은 지금 고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다 버리고 왔어요. 여기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어져요. 이걸 하나님이 견디고 지나가면서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도가 다르지만, 오늘 여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 끊어. 자기 몸이라도 성하면 뭐라도 해보겠는데, 사람들 관계도 그렇고 자기 몸까지 그러니까 이거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하면 들들 볶아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연단을 받아 돌이켰다 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성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냐면, 나 여전히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는 늘 남을 찌르는 가시구나, 엉겅퀴구나, 내 언어가 그렇구나.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시편을 하니까 언어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데서 사실은 이런 걸 자꾸 성찰을 하셔야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진단하고 관리할 거 없어요. 그냥 나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영원한 심판의 교리로 나가야 돼요. 1절은 뭐냐면 성화, 그 다음에 2절은 어디까지? 영원한 심판과 교리,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짧지만 압축을 해놓은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온전함이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네가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야 하는데, 자, 너희가 더 나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8절이다. 8절이 뭐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뭐예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원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성화되도록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없어요. 아시겠죠?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사인이 없으면 그건 죽은 자예요. 아시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나가야 하는데, 더 나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그냥 그렇게 오늘 이 본문과 연관된 구절만 뽑았어요. 12절, 11절, 12절.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더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뭘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그럼 미루는 이 죄성. 나는 이 죄는 나는 이거 그냥 담고 살래.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안 내려놓는지 뒤에 나와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부지런, 게으름, 이 관계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부지런하면 좋은데 이게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의 약속의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나가기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했대. 이게 그 얘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향해서 맹세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두고 맹세할 이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아이고 이렇게 맹세했대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또 복주며 또 뭐 한다고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자신에 대해 맹세했대요. 나 너 복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고집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답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고집이 보통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하든지 아시겠어요? 네, 아니면 제가 하나님 고집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들 한번 딱 그렇게 한번 내가 널 바꿔놓고 말까 내가 네가 좋아하는 거 다 바꿔서 너 저기 정말 예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재미없어 보이는 저 사람처럼 내가 만들어 놓고 말 거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저 아직도 그럴 마음이 없는데요 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거기서 발짝 뛰지만 시간이 지나면 끌려오게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낚시를 참 좋아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낚싯대에 걸린 고기들이에요. 그래도 제대로 걸렸거든요. 그래서 낚싯대에 고기가 딱 걸리면 어떤 느낌을 딱 받느냐면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맛있는 먹이를 먹었는데 입에 이게 뭐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기가 힘이 세죠. 그러면 쫙 도망가거든요. 그럼 낚시꾼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도망가게 풀어줘요. 리를 연하게 풀어서 쭉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 맘대로 막 움직여도 낚싯대가 그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여러분 스프링하고 싸워서 무슨 이유? 스프링하고 싸워봐야 원점으로 가는 거야. 근데 고기는 계속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기 힘이 쭉 빠지니까 그게 이제 낚시꾼이 알죠. 살살 리를 돌립니다. 그러면 또 자기가 끌려간다는 걸 안단 말이야. 또 쫙 도망가. 그러면 또 살살 나중에 어떤 큰 고기들은 1시간을 싸워서 결국 낚시꾼에게 잡혀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낚싯대에 잡혀서 요리조리 돌아다니고 그래도 하나님 끈에 딱 정확히 고정되어 있다는 걸 몰라. 하나님 어떻게 고정시켰냐? 맹세해서 고정을 시켜놨다고. 오늘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택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택했는데 이걸 내가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변화를 위해 겪는 과정에는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어 방치하면서 우리가 내 죄로 인해서 참 이렇게 아까 그러잖아요. 그냥 쫙 하다가 내가 항상 보면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 약점들. 나는 누가 내 자존심 딱 긁어버리면 신앙이 확 무너져. 이런 것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난 여자분들은 이게 너무 강해. 그 공주병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공주가 안 됐으면 좋겠어. 좀 거지가 됐으면 난리 갈 텐데 품위를 유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단이 한 번씩 딱 건드리면 그냥 팍 뛰거든요. 고기가 샥 도망가듯이 뛰거든요. 그걸 계속 사단이 너무 재미있는 거야. 얘 막 이래 올라가다 어느 순간 이 상황을 딱 만들면 고개 탁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자라면서 생긴 어떤 것일 수도 있고요. 아시겠어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늘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항상 그 부분을 건들면 얘가 발짝발짝 뛰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예? 다 있어요, 다 있어. 그게 다 죄의 본성 속에 살아가는 어떤 가정이나 문화 속에 뭔가가 사람들마다 다르게 박혀 있는데, 그것이 국가마다 다르기도 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점령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중국은 중국대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한국인은 한국인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아래 뭔가가 또 새롭게 각 개개인의 가정마다, 성장기마다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기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를 째고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드러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를 막아놓고 하는 거예요. 강하지요. 예수를 믿어보면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하시고 계시고 하신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서 넘어졌다라는 것도 캐치하셨을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일단 알면 여러분들은 반 이상은 이긴 겁니다. 대부분은 몰라서 그냥 넘어지고 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알려주셔서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참 뭔가 힘이 없다, 그지?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이죠. 자, 광야 바벨론 유수가 바로 이 작업인데요. 애굽은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는 인생임을 알게 했던 시간이라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은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하는 상황과 똑같죠. 광야는 애굽은 상상은 할 수 있어도 갈 수는 없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길을 알려줘야 갈 수 있고, 광야니까. 그래서 광야라는 곳이 그런 겁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길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회개문칙한 문화 언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길이 아닌 길. 광야가 길이 없는 건 아닌데 길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놓고 훈련을 시키면, 광야는 어떤 측면에서 훈련이 좋으냐면, 넘어져도, 그러니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해도 상관없는 것. 오솔길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율법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넘어지면 천길 낭떠러지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넘어진 것을 알고 스스로 다시 넘어지는 이 상황이 오거든 준비하라. 이게 광야예요. 그 복음을 오해하면 율법이라고 소개한단 말이에요. 당신 떨어지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해. 아니요, 광야예요.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이 길을 알려줘야 가요. 그러나 광야 전체가 길이에요. 신기하죠? 그걸 실제 직선으로 가면 금방 들어가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왜? 빼야 되거든. 우리는 빼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죠. 구약의 실패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은 받았으나 뭘 못했어요? 눈으로 확인을 못했죠. 사도들은 다릅니다. 12족장과 12지파 족장들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하시더라. 5절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악취를 풍기고 썩어나이다. 이거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방치해서 나는 악취를 풍기고 썩고 번민하여 심히 굽어졌고 온종일 애통하며 다니나이다 라고 이건 두 가지 의미라서 실제 그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표현도 하고 있지만은 그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질병이므로 그 질병을 통해서 자기 죄성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알기 쉽게 좀 설명하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그 질환자들을 치유한 사건이 나오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손 마른 병 자들을 그 손을 펴게 하기도 하고 귀머거리를 열게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이건 실제적인 우리의 병이죠. 우리의 증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병들은 그대로 옮겨놓고 영적인 질병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손 마른 병이 뭐예요? 얻으려고 하는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금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펴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받으리니. 이게 영적으로 치료예요. 그러니까 금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준다는 거야. 그게 손 마른 병을 펴는 작업이에요. 오케이? 네. 또 여러분 그 문둥병은 뭐냐면 죄를 죄로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떨어져도 몰라. 감각이 없잖아요. 죄의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하나님 앞에 달라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안진뱅이 하지를 못해 아무것도. 또 소경 이런 소경은 뻔하죠. 예수님 앞에서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귀머거리면 말씀 들려줘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단순히 치유 이야기를 넘어서서 영적 이런 질병들을 하나님의 치유해야만이 여러분 안 보이는데 주님이 앞에 와 있는데 보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치유를 하고 전한 거예요. 귀를 열어줘야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모든 질병들은 그런 것을 중풍병은 뭡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중풍병이 걸려서 어떤 부분은 감각이 있고 어떤 부분은 감각이 없어서 우리가 뭔가 신앙의 균형이 없는 거야. 네,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병이기도 하지만 영적 질병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 그 얘기 5절에다 접목을 지켜보면 뭐예요? 악취를 풍기고 이게 실제적으로 자기 질병 때문에 그런 거지만 영적으로도 똑같이 이 죄 때문에 이렇더라 썩고 번민하고 힘이 굽어져 있고 뭔가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신앙들이죠. 하면은 항상 자기는 이 굽은 신앙가 아시리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굽어져 있고 그렇게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할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아 왔습니까? 그 히브리인들의 노래라는 그 음악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은 그 노래 우리가 히브리어를 뭘 알겠습니까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표정을 보라는 거예요. 글씨를 모를 때는 표정을 부르는 다 부르고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그 자기들의 고단한 생활을 그대로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안고 살아가면 정말 고통스러워.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도 너무 내가 싫고, 그죠? 내가 나를 싫어해. 젊은 복음서 나에게 실망하여 이렇게 그 가사가 있듯이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그 자리에서
즉시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오늘 아까 히브리서의 게으름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두면 쌓이면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 또 감춰야 돼.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자, 쌓인다, 감춘다, 감추면 괴롭다. 이거 공감하시죠? 쌓이더라.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봐. 그러면 그런데도 그걸 잘 감췄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잘 감춰서 아주 외식하는 데는 거기 가서 배워야 돼. 선수예요. 그렇게 잘해. 감추기 위해서. 참, 기도 시간도 참 사람들 많이 있는데 55분이구나. 그러면 또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척하고 54분, 그러니까 56분, 57분 그러는데 사거리 가까이 가서 딱 치가 여기서 갖고 손 들고 아마 거기서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저 존경하는 선생님이구나, 스승이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지적을 해버렸죠. 회칠하는 묻은 것 같다고. 겉은 회가 칠해지지만 속은 썩은 송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직분을 받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를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을 교회에 중직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목회할 것 같으면 교회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하나님이 원래 교회를 세운 목적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오면 아무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만들어내고 교회를 세우나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에 용모에서 죄가 드러나듯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 아까 여기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사야서 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용모에 드러나니 그들을 대적하여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소돔같이 선포하고 숨기지 않는도다. 얼굴에 다 드러나더라. 그들의 혼에 화로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악을 갚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은혜는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은혜를 받고 사는 얼굴인지. 얼굴 보여주기가 민망하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사람과 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늘 괴로운 그런 사람들의 얼굴은 다르다. 참 저도 어릴 적에 나이 40이라고 했나요?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지금 40인가요? 나이가? 네. 40. 진짜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나이가 되면 그 얼굴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독재자들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정말 인생을 남을 피해를 주고 살았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6절과 9절입니다. 그래서 번민, 애통, 불안정, 신음 이런 단어들은 죄로 인한 속의 고통을 표현한 글입니다. 번민, 애통. 근데 이게요. 이거 없이 그냥 할렐루야 기쁩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서 오는 거예요. 죄와 씨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씨름하지 않고 죄를 이겼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마치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과정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 그 두 번째 불렀던 찬송가가 베드로를 연상하면서 만든 찬양이잖아요. 그 갈릴리에 오신 누구예요? 베드로. 그 이야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베드로 이야기인데, 정말 그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아보고 정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예수님이 다 알아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이걸 베드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건 복되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나님 주시는 영으로만 네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나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왔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성경이 열렸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서 우리 입장에 다 준비 다 된 거 맞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 왜도 몰랐죠.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잡혀갈 때도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자, 거기에 뭐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베드로에게 뭐가 없었던 거지요? 왜 예수님 앞에 결코 그 일이 미칠 수 없다고 하였고 말고의 길을 잘랐을까요? 왜? 자기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 다녔구나라는 것을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나 예수 믿는 거 나를 위해서 믿은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은 거구나.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질문을 안 했어요. 너 그때 왜 갔어? 나 따라온 다음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딱 물었죠. 그것만 물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정말 제가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잊을 수가 없는 어떤 깊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에 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제 대신대에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다들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이 본문을 다 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다른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새신자들 교육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들이 그걸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배우는 그죠? 글씨인데 그 이야기를 정말 그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왜 제게 충격적이었냐면 저는 그건 다 알고 있고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러 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요?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까지 헌신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잊어버렸냐면 이게 전부였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거는 지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만이 전부였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원심줄인데 거기가 고정된 원래 내가 주님과의 만났던 장소인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다 지쳐갈 때 그래, 내가 뭔가를 오해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남들이 지나가지 못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지 주님과의 그 갈릴리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 만남이 내 시작이고 끝이었는데
나는 왜 지나왔다고 생각을 했지. 굉장히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멘. 너무 귀한 메시지였어요. 그 얘기. 여러분 이만큼 성숙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났던 그 자리가 시작이고 그냥 끝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이만큼 왔다, 너는 저만큼밖에 이렇게 나누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애통이거든요. 범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나서 이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진정한 안정은 회개로 인해 용서의 확신. 아까 베드로가 완전히 뒤바뀐 자리가 어디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다시는 배반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소중한 생명을 양떼들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양떼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양떼를 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 똑같이 주님은 대답하시고 세 번째 질문에도 똑같이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물어요. 야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런 상관을 받았냐? 우리는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럴 거 없어요. 네.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 문제잖아요. 네. 그러기까지 자, 이 원어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무너지고. 야, 단어들도 여기 우리가 참 다 나오죠. 부서지고, 으겨지고, 기진하고, 쇠진하고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여러분 무너져 본 거 경험했죠. 그 다음에 부서진 것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으겨졌어요. 아, 나 이 가루구나. 야, 이거 뭐 완전 가루가 되면 기진나고 쇠진하다라는 말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을 표현하면서 불안, 신음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이 구절로 이렇게 갑니다. 다윗의 기도는 불안한 마음을 신음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신음하며. 왜냐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요, 무너지고 부서지고 으겨지고 기진하고 쇠진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가져야 돼. 완벽하게 자기가 무너져야 거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거기에 요한복음 21장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 요한복음 21장에 아까 말했던 그 질문이에요. 베드로에게. 그건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지만 제자들 모두에게 한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이 인생을 살았어요. 로마서 8장대로는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또 온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마치 무너지고 부서지고 으겨지고 기진하고 쇠진한 자기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걸 누구도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음과 고통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분명한 간격은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신음과 고통의 외침이죠. 권고한 자리에 서 있음을 아는 자만이 여기 누가라고 말하는 제3자, 꼭 이걸 하세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제3자, 누가 나를 이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져주시고, 이게 로마서 7장과 8장에 넘어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죠?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다른 표현하면, 제가 잘 사용하는 표현은 율법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아시겠어요? 은혜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평안만을 위해서 믿는다면 기독신앙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시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하느냐면 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죄의 인식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부터 죄가 인식이 됩니다. 죄의 출발은 하나님이 없다, 우리 시편하면서 했죠. 없다에서부터 죄는 출발하고, 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은 있지만 내가 할게요, 이것이고요. 은혜는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가 어디 있는데 못 찾겠습니다. 이제 지나가 9절.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이, 그래서 이 고난을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 내 마음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으며 라고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무시하지 않아요. 감사하지요? 의인은 무시.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에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미 의인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쳐다보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죄인들만 찾아다니까 저 사람 이거 뭐야, 죄인의 친구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죠. 그래서 내 소원이 뭐라고? 주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소원이 주께 있습니다. 10절.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을 가지게 되므로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며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두근거리는 심장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는 심장이 공존한다. 참 신기하죠?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데, 아까는 죄 때문에 막 괴로웠는데 답을 찾고 나니까,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전에 두근거리는 심장은 죽을 것 같은 심장인데 지금은 뭡니까? 기대감에 가득 찬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님을 만나니까 그냥 막 뛰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 교회 올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려는 소리가 제일 싫어. 그냥 우리 한국교회에도 수요일 예배 있지, 우리는 또 예배 그때 수요일 예배 있지, 금요철에 있고, 토요일 날은 또 우리 청년들 시간 아닙니까? 그죠? 청년의 예배 있죠. 금요일 날 목장 예배 가지고, 교회 오는 날이 너무 제일 싫은 게 월화. 교회 월화에 갈 일 없어요. 교회에서 월화에 아무것도 없어. 아시겠죠? 최악의 절망에서 뭐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높이 공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끝까지 고무줄을 당겨, 그리고 탁 놓으면, 그렇죠? 당겨진 만큼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지옥을 모르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요 성경 내용까지 한번 하자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3장이 그 유명한 야곱 이야기죠. 딱 이 상황을 그대로 야곱 이야기 속에서 담아놨어요. 창세기 32장 24절과 32장. 야곱이 뭐라고요? 홀로 남았는데, 아까 시편에 보니까 뭐예요? 홀로 남았잖아요. 사람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를 경쟁자들은 계략을 꾸미고 있고 나는 병에 들었고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세울 때 그때 싸움이 시작되더라.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그래서 32절가 홀로 남아. 이걸 경험해. 홀로 남아. 그 다음에 원래 싸우다가 그 싸울 때 뭐예요? 여기가 여기 저기 뭐라 그러지?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위골되었다. 그래서 쩔뚝거리지만 뭐라고 해요? 해가 솟았더라. 이 이야기가요 32절에 다 담아놨어요. 한 절에 너무 다 담아놨어요. 홀로 남았다. 싸웠다. 싸울 때 위골되었다. 그래서 쩔뚝거리더라. 근데 아침은 오더라. 아이고 아침에 해가 솟더라. 아니면 언제는 해가 안 솟았나요? 새로운 해가 솟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밤에 싸워야 돼요. 밤에 싸워야 돼요. 밤에 홀로 눈물도 흘리셔야 되고요. 그걸 자기가 흘려야 될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남들하고 싸워서 눈물을 닦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끝이 없어요. 내가 흘릴 눈물은 내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걸 넘어가면 좋겠죠. 그러면 진짜 부드러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밤을 보내며 그곳에서 천사와 싸워 이겨야 하는 밤. 이 밤을 보내지 않는 성도는 사실 내가 성도라는 이 호칭이 얼마나 거룩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밤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오늘 여기 본문대로 표현하면 자신의 죄를 보고 이웃이 멀어지고 뭡니까? 그러는 사이에 세상에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자 기다리고 와라 여기까지 와라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계속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맹세하여서. 자 오늘 이제 이야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여기까지 가는 거. 여기까지 가는 데는 기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한 번 은혜를 받고 한 번 확 뭔가를 결단을 했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려면 이 어두운 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밤은 여러분들이 초청을 안 해도 하나님이 맹세코 복 주고 말겠다라고 합니다. 그 복은 이 과정을 넘어서서 오는 복일 겁니다. 이 일에 이 훈련소에 들어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우리 이 일을 하기까지 우리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